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했던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우려보세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아이의 앞길은 항상 불안한 걸까? 도와주고 싶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 나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 기도하는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복이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남을 위해 짓는 선이 그 사람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보내는 마음은 다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있으며 조건이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자랐다. 비 오는 날 젖지 말라고, 길 가다 다치지 말라고, 공부 잘 되라고, 좋은 인연 만나라고, 아프지 말라고 밤마다 손 모아 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기도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처럼 보이던 부모도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생각할 때면 그 누구보다 쉽게 흔들리고 누구보다 깊게 걱정하며 누구보다 빨리 아픔을 느낀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가리켜 바다보다 넓고 산보다 깊다 라고 하셨다. 바다는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결국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산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뿌리는 그대로이다. 부모의 마음도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삶이 아무리 고돼도 자식만 생각하면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노력해도 언제나 그 아이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 이 불안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랑에는 집착이 있고 집착에는 걱정이 따르고 걱정은 다시 마음을 어둡게 한다.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부모의 기도라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그건 마음속에 집착을 내려놓고 걱정의 에너지를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불안한 마음이 기도로 바뀌면 부모의 얼굴이 달라진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도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그 좋은 마음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부른다. 즉, 부모가 매일 보내는 그 따뜻한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축원은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인연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마음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깨닫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일은 이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돈도, 지위도, 능력도 언젠가는 한계가 생기지만 기도는 끝이 없다. 사랑도 끝이 없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기도는 천상의 복을 부르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가피가 된다. 부모의 기도가 왜 복이 되는지, 그 마음이 왜 자식을 살리고 부모도 살리는지, 왜 부처님은 기도를 가장 큰 공덕이라 했는지,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깊이, 그리고 따뜻하게 펼쳐보려고 한다.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 마음은 바다와 같으니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넓이를 헤아릴 수 없도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나 넓고 깊다. 그 넓음 속에는 기쁨과 기대가 있고 그 깊음 속에는 불안과 눈물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분다. 자식의 작은 일 하나에도 파문이 일고 작은 소식 하나에도 물결이 일어난다.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은 흔들리고 변한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부처님은 인간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셨다. 하나는 욕망에서 생기는 사랑, 다른 하나는 자비에서 생기는 사랑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후자의 성질을 가진다. 당신이 부모라면 알 것이다. 아이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힘들고 서운해도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하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뿌리에서 생겨난 사랑이다. 어느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이가 잘 될 때는 기쁘고 힘들어할 때는 내가 더 아프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깊은 어변이라 부른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얽힌 마음의 흐름이 현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다시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인연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사람은 인연을 따라 태어나고 그 인연을 따라 사랑하며 그 인연을 따라 다시 헤어진다. 부모와 자식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그 인연의 결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강하고 단단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웃으면 부모는 기뻐하고 자식이 울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진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도 함께 자란다. 잘 지내고 있을까? 외롭진 않을까? 힘들어도 말 못하고 버티는 건 아닐까? 아이의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심지어 40이 넘었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애착이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애착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경계한 것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애착, 즉 걱정에 매달리는 집착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니라. 진짜 사랑은 자식에게 무엇을 주느냐보다 자식의 삶을 지켜보며 그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옷을 사줄 수도 있고, 밥을 해줄 수도 있고, 공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삶의 조언을 건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단 하나, 세월이 지나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바로 기도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자 가장 깊이 전해지는 선물이다. 그 기도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 불안하게 흔들린 마음, 숨겨진 눈물, 놓아주려 해도 놓이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바다 같은 이유는 넓고 깊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다시 고요해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바다는 아무리 큰 파도도 결국 스스로 품어낸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도 상처받아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더라도 결국 그 사랑을 스스로 다시 고요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바다의 마음이라 했다. 그 마음은 풍파가 지나도 다시 고요로 돌아갈 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마음에서 가장 순수하고 큰 기도가 나온다. 부모의 기도가 복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부모라면 누구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릴 때는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작은 도움들이 있었지만 아이의 나이가 늘어날수록 부모가 직접 해줄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몸으로 하는 도움보다 크고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깊으며 어떤 재물보다 값지다. 왜냐하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의 업을 밝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을 안고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 업은 전생의 행동에서 오기도 하고 현생의 선택에서 오기도 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연에서 오기도 한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흐름이기 때문에 맑아질 수 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다.
특히 남을 위해 빌어주는 마음이 가장 강한 기도라고 했다. 부모의 기도가 거대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사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재물을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특별한 마음의 작용을 가진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좋은 인연 만나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속에는 욕심이 없다. 대가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순정심, 즉 한 점의 흐림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 순정한 마음이 업을 맑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어둠을 밀어내고 인연의 길을 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다. 진흙 속에서도 향기가 나면 그것이 연꽃이니라. 어둠 속에서도 밝음이 나면 그것이 기도이니라.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밝음이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비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행위다. 부모가 아이가 평안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평안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따뜻해지고 조심스러워진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은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진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전달을 가피라고 불렀다. 가피란 무엇인가? 가피란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옆에 없어도,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이의 마음에도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든다. 부처님은 모든 일에는 인연이 따른다고 하셨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불러온다. 기도는 그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만약 어떤 아이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 뒤에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기도가 조용히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다. 부모의 덕은 아이의 운을 만든다. 부처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덕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아이를 위한 기도는 사실 아이보다 부모를 먼저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고 걱정 대신 믿음을 키우며 두려움 대신 평안을 준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나무라기보다 이해하게 된다. 과거를 잡아끌기보다 현재를 축복하게 된다. 부처님은 기도를 마음의 정화라고 하셨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이면서 결국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살리고 부모도 살린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아이가 힘들 때 그 빛은 길을 밝혀주고 아이가 두려울 때 그 빛은 마음을 지켜주며 아이가 방황할 때 그 빛은 돌아올 길을 보여준다. 이 빛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느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밝은 마음은 멀리 있어도 인연을 비추느니라. 부모의 기도가 바로 그 밝은 마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흐르면 인연이 흐르고 마음이 밝으면 길이 밝아진다고 하셨다. 즉,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느냐가 자식의 앞길을 만드는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셨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가는 축복이다. 첫째, 걱정보다 믿음을 보내라.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기둥이 된다.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내가 잘 되길 바라서 잔소리하는 거다. 이러다 잘못될까 봐 마음이 불안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은 어둠을 만들고 믿음은 빛을 만든다. 부모가 걱정만 보내면 자식은 그 걱정을 마음에 짐처럼 지고 산다. 뭔가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자꾸 자신을 작게 만든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을 보내면
자식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뒤에는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런 내면의 힘이 생긴다. 부처님은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길을 찾는다고 했다. 그 믿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보내준 믿음에서 생기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너는 잘 될 아이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해주는 순간 그 말과 마음이 아이의 내면의 씨앗처럼 심어진다. 그 씨앗은 한동안 잠들어 있다가 아이의 인생이 힘들어질 때, 외로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 희망이 흐려질 때, 그때 새싹처럼 올라와 아이를 다시 일으켜준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삶 전체를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된다. 둘째, 비난보다 가르침을 보내라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든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자식의 마음과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비난과 질책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현실을 알아야 한다.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탄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든다. 반대로 부처님은 법의 말, 즉 가르침의 말을 하라고 하셨다. 가르침의 말은 아이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내 길을 가면 된다. 너는 너대로의 속도가 있다. 내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준다. 부처님은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길을 만든다. 고 했다. 즉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 길의 빛이 될 수도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저 두 손 모으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도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기도의 힘을 완성한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길을 보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 셋째,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축복하라. 현재의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항상 미래를 걱정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직업은 괜찮을까? 가정을 꾸리면 잘할 수 있을까? 평생 혼자 남지는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현재를 흐리게 하고 현재를 맑게 하는 마음은 미래를 맑게 한다. 즉, 미래를 잘 살게 만드는 힘은 현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오늘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일의 좋은 인연을 만든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오늘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 너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오늘 내가 너 자신을 믿기를, 이렇게 오늘의 순간을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도 고요해지고 자식의 마음도 안정된다. 부처님은 한 사람의 삶은 순간순간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다고 했다. 즉,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부모의 기도는 늘 미래만 바라보면 불안이 되고 오늘을 바라보면 평온이 된다. 그리고 이 평온이 아이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준다. 부모의 기도는 세 가지 마음이 모일 때 완성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마음, 즉 믿음, 가르침, 축복은 각각 다른 가피를 만든다. 믿음은 아이의 내면에 용기를 만들고, 가르침은 아이의 삶의 방향을 만들며, 축복은 아이의 앞길에 인연을 만든다. 부모가 이 세 가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의 기도를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등불 같은 기도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등불은 아이의 인생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밝히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다. 마음의 깊이, 마음의 순도,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부처님은 기도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하셨다. 즉, 기도란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해 그 마음을 대상에게 보내는 과정이다.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깊고 무겁고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부모의 평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큰 공덕은 사랑에서 나오고 가장 깊은 기도는 자비에서 나온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자비의 결정체다. 부모가 품는 기도는 왜 특별한 힘을 가지는가?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 때 더 크게 드러난다. 욕심이 섞이지 않은 마음, 조건이 붙지 않은 마음, 잘 되라는 바람만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일 때 기도는 강한 에너지가 된다. 부모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에는 뭔가를 얻으려는 욕심도 없고 상대에게서 보답을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행복하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 순수함이 기도의 힘을 만든다. 불경에서는 청정한 마음에서 나온 축원은 천의 문을 열고 인연의 길을 바꾼다. 고 전해진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삶을 감싸는 가피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실제로 부모의 기도는 어떻게 자식을 돕는가? 부처님은 마음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실제로 누군가를 향한 깊은 기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전화를 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은 자식의 마음을 감싸준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을까? 라는 감정을 느낀다. 바로 그때 부모가 보내는 마음과 기도는 아이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 그 기도는 자식이 힘들 때는 용기를 주고 방황할 때는 돌아올 길을 비추고 외로울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전달을 흐림없는 가피라고 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런 상태에 가장 가까운 가피다. 부처님식 부모의 기도문 삶을 밝히는 네 가지 기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모가 마음속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도문을 정리해보자. 이 기도문은 많은 스님들이 전해온 축원 형식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은 것이다. 녹음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어도 되고 잠자기 전에 조용히 읊어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빌어도 된다. 이 아이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처님은 두려움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삶 전체를 비추는 축원이 된다. 이 기도는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 아이의 길에 어둠이 없게 하소서. 부처님은 삶의 어둠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셨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의 길이 맑고 밝게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아이에게 바른 인연이 찾아오게 하소서. 불교는 인연의 종교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다. 부모의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인연에 대한 축원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고 삶을 성장시키는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가피다. 이 아이가 삶에 지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부처님은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실수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보내는 기도에서 태어난다. 기도문을 밤마다 마음속에 올리는 이유. 부모가 아이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 과정이 된다. 걱정은 걱정을 낳지만 기도는 평안을 낳는다. 그래서 스님들은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다. 라고 말한다.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다시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선한 마음이 1000가지 길을 밝힌다. 는 가르침은 바로 이때 현실이 된다.
부처님은 남을 위해 기도한 마음은 반드시 기도한 사람에게도 돌아온다고 하셨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린 기도는 자식의 앞길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 자신의 삶도 깊은 평안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업과 인연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진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이 달라진다. 걱정을 품으면 걱정이 늘고,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이 자라고, 원망을 품으면 원망이 다시 온다. 반대로 따뜻함을 품으면 따뜻한 일이 생기고, 축복을 품으면 축복의 인연이 생기고, 기도를 품으면 기도의 결과가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인과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걱정이 진정되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사랑이 다시 밝아지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즉,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해 보내는 것이지만 그 순간 부모의 마음도 맑아지고 밝아진다. 이 밝아진 마음이 부모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값이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치유한다. 걱정이 믿음으로 바뀐다. 자식을 염려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걱정의 매듭이 있다. 잘 지낼까? 힘들진 않을까? 혹시 말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의 인생은 괜찮을까? 이 걱정은 부모가 평생 가지고 가는 짐과도 같다. 그런데 기도는 이 매듭을 천천히 풀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부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바람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기도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밝게 만든다. 이렇게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차츰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기도는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인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부모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인연을 불러온다. 부처님은 사람은 자신이 품은 마음과 같은 인연을 만난다 고 하셨다. 자식을 위해 날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그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사람의 인연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따뜻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온다.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평온하다. 이 평온이 부모의 인생 주변을 안정시키고 삶의 문제들도 한결 부드럽게 흐르게 한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식의 복을 빌면 그 복이 먼저 부모에게 온다. 기도는 아이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는 동시에 부모에게도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것이다. 기도는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그 공기가 부모에게 다시 돌아온다. 가정의 공기가 편안하면 그 평안은 부모에게 가장 먼저 돌아온다. 부모가 불안하면 가정 전체에 불안한 기운이 흐르고, 부모가 평온하면 가정 전체가 안정된다. 기도는 바로 이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부모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고, 분노가 줄어들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이 변화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가정의 분위기가 편안해지면 부모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삶 전체가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 즉,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은 가정의 평안을 만들고 그 평안은 결국 부모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기도는 부모에게 마음의 등불을 만든다. 부처님은 사람은 마음속에 등불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고 하셨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에 그 등불을 켜는 역할을 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밖의 고통도 생긴다. 그럴 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는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의 마음에도 밝은 등불을 켜주는 수행이다. 이 등불은 삶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를 지켜주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도는 사랑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남을 위해 빌어준 마음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기도한 사람에게 공덕이 된다 고 하셨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의 형태다.
그 사랑에는 조건도, 계산도, 대가도 없다. 오로지 행복하라는 마음뿐이다. 이 마음은 자식에게 복이 되지만 부모에게는 공덕이 된다. 그 공덕이 부모의 삶을 밝히고 부모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일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사랑의 회양이라고 불렀다.